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일 저녁 가장 꿀 같은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솔팀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이번 주 비가 많이 와서 여기저기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인명피해 사고 없이 빠른 복구로 모두가 주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오늘 금요일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이 아모스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책은 아닙니다. 소선지서 12권, 호요람, 옴뇸미, 나합습, 합승말. 그나마 우리가 요나는 스토리가 재미있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여서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그 후에 또 밖에 나와서 대충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한테 또 불같이 화를 내는 이 요나의 이야기는 그나마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알고 있는 소선지서 내용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인 아모스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우리가 처음 딱 들었을 때 아모스란 책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에게 낯섭니다. 여기에는 아모스의 설교와 시 그리고 아모스가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드고와 고원에서 목축업을 하며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정치나 고위급 사람들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한 명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체를 보면 아주 유려하고요, 상당한 수준의 학문을 배운 사람의 글로 읽힙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요,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제 영토를 넓히고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소득 수준의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가 아모스였습니다. 북쪽에는 소가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했고요, 남유다는 양과 염소만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양은 입이 피투성이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밥을 먹기 위해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흙을 파헤쳐서 먹었다, 그 정도로 비옥하지 못한 곳이었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곡창지대, 녹초지대였습니다. 폭포도 있었고요, 숲도 있었고요, 눈 덮인 산, 지금으로 치면 스키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그들의 삶에서 결여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대신 가나안 우상 숭배를 허락하였고 그 결과 자신의 부를 위해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악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불러 북이스라엘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너희만 알았다. 나는 너희밖에 없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너희의 죄를 보응하겠다.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배신감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을 질책하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놓고도 같은 민족을 노예로 파는 악행을 버젓이 행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 눈앞에 만져지는 부유한 물질로 인해서 그들을 탈출시키셨던, 그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고도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복을 얻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슈퍼히어로가 한 명 있습니다. 빨간 쫄쫄이와 파란 쫄쫄이를 입고요, 뉴욕을 날아다니는 거미인간 스파이더맨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스파이더맨에는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첫째 아들로서 큰 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온 사람도 없고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만나를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넘어질 때 옆에서 그 웅장한 진동을 느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본 자들이었습니다.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커다란 복, 거룩한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에 따라오는 막중한 책임감을 버리고 자신의 기쁨과 욕망으로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들이 가진 막중한 사명만큼 막중한 책임과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모스가 이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총 5가지 심판을 선포하였는데요, 아모스만의 독특한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메뚜기를 지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가 얘들 덮칠 거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야곱이 되게 미약한 존재입니다. 걷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알겠어 하고 걷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모스에게 큰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또 아모스가 나아가서 하나님, 이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걷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겠어 라면서 또 걷어주십니다. 그렇게 아모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들이 약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자 하나님은 그 말을 수용해 주신다는 거죠. 아모스는 사실 다른 선지자들에 비교해서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한 농부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선지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심판을 일단 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비싼 옷을 입었네, 저 사람이 학벌이 좋네, 저 사람은 대기업을 다니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지 않으시고요,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아모스와 같은 자를 세우셨습니다.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환경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러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아모스에게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다림줄이란 이스라엘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평평하지 않고 경사진 곳이 많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이렇게 다림줄 위에서 내려서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수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그 기준선이 바로 다림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직으로 건물을 짓지 못할 경우에는 쉽게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다림줄로 측정하여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밑부터 기본을 쌓아가는 건물이 굉장히 이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름 과일,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단어, 끝과 여름 과일, 여름 과일과 끝, 이것이 발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름 과일은 카이치라고 하고요, 끝은 캐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으면 굉장히 비슷하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셔서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끝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 딸 이름이 온유입니다. 온유하다 할 때 그 온유거든요. 제가 이제 딸을 안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고 요한이는 온유는 있는데 온유가 없어, 이런 말이에요.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캐치 왔어, 여름 과일이 왔습니까? 아니 끝이 왔다고, 이런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방이 움직이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지방이 움직이면 집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나라가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무서운 심판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우리 낯선 아모스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투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보다 나의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약자를 도우려고 하면 세상은 바보라고 합니다. 왜 도와야 되는데? 왜 도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내 것을 헌신하여서 약자를 도울 거야, 나 힘든 사람 도울 거야 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면 그래 같이 힘내보자, 내 것을 나눠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라고 묻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로 사랑하면 주의 역사를 경험할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질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서 희미해지고 나의 소유, 내가 누리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요,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전부가 되었고 내가 많이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 잠시만 자리 좀 비워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바라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가진 결핍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에게 주어진 결핍을 경험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결핍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심으로 임하시고 우리는 그 놀라우심을 체험을 합니다. 나의 결핍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걸 경험할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과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부유함, 내가 가진 충분한 것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그 가진 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충분한 것으로, 내가 가진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들고요, 그 주님의 말씀의 근본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서 차근차근 내 인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으며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전사님 알겠습니다. 그건 저 못하겠어요. 그만하랍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게 가득하고 내 안에도 이렇게 가득한데 나도 별 다름이 없는데 더 이상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데 끝났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희망, 유일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막은요, 포도원의 파수꾼, 가축 또는 여행자 또는 전투 중인 왕이 악천후로부터 임시로 피난하는 피난처로 사용하는 이제 그 기지와 매트를 그리고 오두막을 장막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비록 장막은 초라한 임시 구조물이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나타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거처이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의 장막을 지금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고 초라해도 그 마음이 있었던 예배, 크고 화려하고 부유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마음이 있었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가벼워지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화려하고 크고 건물적으로 또는 누군가에게 내어놓기에 멋진 것들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득한, 우리의 진심이 있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처였던 그 다윗의 장막,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나의 주변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조를 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다윗의 왕조를 다시 재건할 것이다, 즉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대로 회복될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돈과 명예, 내 부를 위해서라면 남을 서슴없이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마지막 회복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일주일을 보내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에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승리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약속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행동을 하면 세상은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아픈 말들, 상처되는 말들을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너 바보야? 지금 이 시간에 교회를 왜 가? 아니 8시 꿀 같은 시간에 금요일 밤에 교회를 왜 가? 직분을 왜 맡아? 아니 또 심지어 아는 사람들이 더 못되게 얘기해요. 직분 맡으면 그거 더 낮아지고 헌신해야 되잖아. 그거 왜 해? 라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거 돈만 쓰고 일만 많이 하는 건데 야 돈을 효율적으로 쓸 줄 모르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의 기본을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장 근본되는 이 기초부터 튼튼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세상이 뭐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기초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근본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주의 제자가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셨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장막을 세워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은 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와 이 세상을 내가 구원하겠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어서 기근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나머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따라가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경건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면요, 그 끝에는 반드시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